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일단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장만하려 하고, 또한 결혼을 통해서 귀한 열매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 보면 많은 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이 안정되다 보니까 은퇴할 나이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떨리는 마음, 그리고 시작에 대한 긴장감에서 오는 두근거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잘해보자라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변화의 시점이 딱 되면 이제는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헤쳐가 나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익숙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딱 진행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여서 내 가정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자로 등극하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리더자로서의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앞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엄청난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다시 선출되었는데, 이 새로운 대통령도 많은 기대감과 또한 원했던 것을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앞으로 어려운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런 두려움도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올바른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변화된 변곡점에 이르렀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눈의 아들로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리더자가 되는데 1절을 잘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servant of the Lord가 나오는데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모세스 에이드, 모세의 수종자 또는 부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servant란 말을 쓸 수 있는데 모세의 종이란 표현을 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시작점은 모세를 이어서 리더자가 되는데 모세의 수종자, 부관 또는 종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어떠한 호칭을 얻게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 자세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한 후에는 그가 죽었을 때는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똑같은 단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는 귀한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입니까? 우리도 처음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인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귀한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변곡점에 지금 막 시작점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는 충성스러운 이란 명칭이 먼저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바뀌어도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추진하셨을 때 그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한 후에 마무리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었도록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사명의 자리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사명,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가 대충
주님 앞에 드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된 일꾼으로 늘 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주님 저는 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될 그런 마음의 준비와 행동 태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 태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 태세를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분량만큼 그리고 분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지극히 충성된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니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큰 어떤 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단의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먼저 한 가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했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브라덴까지, 그리고 헷 족속의 온 땅과 서쪽으로 대해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가 이룰 큰 사명의 땅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리고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고 그 밟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능히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대적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가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너를 이끌 뿐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내가 맞서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편 147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늘의 별도 셀 수 있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셀 수 있으시며 상황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사처럼 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너무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의 인생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부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불 가운데 가더라도 네가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게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어떠한 사단이나 악한 세력이 공격할지라도 그분을 결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여기 보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정돈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 잘 정돈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부터, 그래, 내가 이제 시작이니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할 때에 불편하고 힘겹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용기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네 할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정, 교회, 사명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본이고 바탕이고 힘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삶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에 따른 지행일치의 삶,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 8절에 보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길이 꾸불꾸불할 수도 있습니다. S자형 코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떨어질 것 같은 절벽과 같은 그런 코스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길을
반듯하게 펼쳐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일이 풀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이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꾸 일에 빠져서 안 된다 하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내어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얽혔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고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표하고 도전한 일이 꼭 이루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향한 희망찬 두근거림과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장애물과 부딪힘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담대히 도전하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변곡점의 자리에 두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지는 그 좌절의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도전의 길 끝에는 우리가 받을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정된 일꾼으로 그분 앞에 늘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행일치의 삶, 알았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